오늘 이야기 주인공 야곱인데요. 잘 살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어이 손에 넣고 말아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꼴을 봅시다. 아버지로부터 비록 억지로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평의 서슬푸른 눈을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60세부터 75세까지 약 15년 동안 살았던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하다, 연기되다. 아무튼 미루어져서 하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에 거주했지만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를 잃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다고 성경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허무한 땅을 향해서 야곱이 찾아갑니다. 왜? 형을 속인 죄의 값 치르는 겁니다. 자식을 이렇게 잘못 키우면 야곱 같은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지금 했습니까? 도대체가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낸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받아야 될,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상 필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야곱이 160년 만에 증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찾아갑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곳을 나홀의 성이라고 이릅니다. 그러면 나홀은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11장에서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가 나올 때 나홀은 따라 나서지 않고 갈대 우르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나홀은 언제 하란에 왔을까? 대충 성경 해석가들은 아마 아버지 데라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나홀도 갈대 우르에서 다 짐을 청산하고 하란으로 와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란에는 나홀의 손자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라반의 누이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나홀이 언제 정착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홀이 자기 부친을 몰인정하게 유기한 자로 정죄당할까 염려하여 나중에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에게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데라가 장례식 죽었을 때 아버지 장례식 치러러 왔다가 눌러 앉았다라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자인 모세는 여기서 야곱의 여행을 소개하면서요, 야곱이 현재 살고 있던 고향 땅 이름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더니 라는 기사를 통하여 반드시 브엘세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브엘세바는 대구가 우리 분지죠, 그죠? 분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착한 곳이므로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브엘세바에서 좀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가 대충 몇 살이냐면요, 이삭이 60세에 나왔고 지금 현재 이삭이 137세이므로 야곱에서는 약 77세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7세나 되는 노인이요, 이제 고향 땅에 우리 같으면 이제
정착해야 될 사람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고향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7세면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은퇴해야 될 사람이 도로 거꾸로 된 삶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를 떠났다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를 항상 설명할 때 역사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단에서 북쪽은 단, 남해는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영토를 삼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족장시대 때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족장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치면 교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정착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잉태된 장소가, 최초의 장소가 우리가 브엘세바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상에 있어서 브엘세바는 교회가 잉태된 곳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모세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브엘세바 이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세울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죄 많은 인간 안에다가 교회를 함께 세우시고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그 이삭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야곱과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함께 따라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저는 보입니다. 야곱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만은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보금자리요, 잉태된 교회가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야곱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이 떠남으로써 하나님도 다시 함께 길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다 라고 교회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터이지만, 저는 이것이 참으로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바라보입니다. 교회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스라엘이라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요,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겠지만, 현재 야곱의 시대, 야곱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그 교회는 매우 미약하고 불완전하고 아직 제대로 된 규모와 조직을 갖추기에도 부족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모습들 보십시오. 이 교회들 모습들 보시라고요. 얼마나 부실합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야곱처럼 정말 야곱 같은 인간을 보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란으로 향합니다. 알다시피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하란에는 나홀의 손자 라반이 정착한 곳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 됩니다. 어머니 족보로 보면 그렇다 이게요. 근데 아버지 족보로 보면요, 이쪽 어머니 족보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뭐 형제가 나홀과 하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잖아요. 그 둘째 나홀이 하란이 낳은 아들, 딸 이름이 롯과 밀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은 조카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 조카 딸의 사이에서 나온 다른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낳은 아들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라반이 낳은 딸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반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할아버지면 아버지 때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라면 이쪽 아버지 계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낳은 아들이 에스라면 라반과 에스는 8촌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조건은 8촌 형제지만 어머니 조건은 외삼촌인 거예요. 이런 이제 족보가 좀 헷갈리지만 당시에는 신앙 안에서 친족 안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왜 뭐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게 건축 결혼을 했는데 왜 건축을 망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다양한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시대와는 다른 적용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라반이 사는 곳 그 하란을 따라서 지금 야곱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거리가 약 한 800km 좀 된다고 합니다. 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떤 코스가 마련되어 있냐면 주로 이제 걸어가야죠. 주로 이제 걷는 것이 도보 여행이죠. 중간에 혹시 상인들 만나갖고 낙타라도 얻어 탔으면 모를까.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고 뭐 말도 없고 걸어가는 것이 대수였죠. 바울도 걸어 다녔으니까 야곱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중간에 정말 산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위험한 바위 절벽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갔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이라면 심심하지도 않을 텐데 야곱은 지금 말동무도 없어요.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뭐 야반도주하다시피 아침에 그냥 밤에 몰래 짐 꾸려가지고 급히 나왔기 때문에 뭐 준비한 것도 없어요. 손에 쥔 것도 없어요. 빈털털털이에요.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먹는 거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먹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 까마귀에 밥 먹이듯이 까마귀를 날라서 밥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이감 먹이셨듯이 야곱에게도 그렇게 먹였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생길입니다. 맨날 며칠을 걸어야 돼요. 하루에 인간이 많이 걸어도 뭐 40km, 50km밖에 못 끝났는데 800km면 적어도 며칠입니까? 120일 좀 걸어가면 12일, 20일 좀 걷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들 20일 행군시키면 아마 다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지금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온실 속에서만 키웠으니까.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참,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견실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가 우리 아이들 보장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책무가 어느 시대보다도 좀 크다고 보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8월 3일 날 튤립 개강 강서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겠지만 왜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썼고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자녀들을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의 여정을 그리면서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 이와 흡사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강제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13년간이나 아무런 죄 없이 감옥 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요셉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홀로 씨름하며 그 하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를 저는 충분히 체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저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나같이 고집세고 나같이 불만이 많았던 이 못난 자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불량 상품을 이렇게 그래도 쓸만한 상품으로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피땀을 흘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굉장히 고집이 세고 강직하고 아닌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분위기상 주장하지 않을 때는 좀 물러서는 여유도 좀 생겼지만 굉장히 강직하고 내 식대로 막 일을 처리하고 하던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환경 속에서 저는 제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줬을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함 때문에 맨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 생활하는데 그것도 무려 1년도 아니고 그것도 13일도 아니고 그것도 13개월도 아닌 13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막 미쳐버릴 것입니다. 제가 큰 집에 가 있을 때 저녁마다 6시만 되면 벽에다 머리를 꽝 치면서 오마니 오늘도 못 나가시오 하고 고함 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도 못 나갔대. 엄마한테 머리를 치면서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알고 보니까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카메라도 있으니까 증거가 되지만 이게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 사가지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마다 그냥 감옥에다가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종류의 인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억울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분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결을 하거나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13년간 감옥생활을 했다니까 간단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나는 과연 요셉처럼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온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모든 물길을 빨아들이는 곳입니다. 뱀과 전갈이 독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막길, 뱀과 전갈이 있는 그 길을 지금 야곱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고생한 것은 성경이 싹 빼버리고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훗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쫓겨갖고 40년 고생한 것을요 단 한 줄로 하나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구절절히 할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생은 하나님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야곱이 이러한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광야는 신앙의 세계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유랑객들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사탄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먹잇감을 찾으며 굶주리며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소리가 울리는 곳입니다. 사자가 울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잇감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마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에 들었었다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또한 외로운 곳입니다. 참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천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늘의 별들만 반짝거리고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나무 한 그릇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형벌은 경미한 일이라고 합니다. 무인도에 갇힌 인간이 빨리 죽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징벌이 있는데 독방에 가두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사형에 처해야 될 사형수도 혼자 있기 싫다고 간수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광야는 절대적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때 절대적으로 외롭게 합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진짜 신앙이나 어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다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홀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의문시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참고 서적을 동원하여 탁 눈에 보이게 하고 만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매번 체감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범죄는 홀로 있을 때 저지르기 쉬운 법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자청해서 그 감시 카메라를 집에다가 달아두세요.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늘 24시간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님 제 삶을 감시해 주세요 하고 자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졸작이지만 가베어에 산다는 책을 통해서 이미 광야 생활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표현했고 이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이 10개의 과목이 있다고 저는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고생이었지만 그것도 고생이란답시고 책을 쓰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과 피와 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고생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가벼웠으면 얼마나 그 자유고 행복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쓴 책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읽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좀 고생이 되고 좀 힘들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화려한 호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주로 계십니다. 행복하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호화호식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간은 편한 상태에서는 부르짖지 않지만 괴로운 상태에 처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너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도 나야 할 판인가 봅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까 한가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워할 판인가 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자기 욕구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목표와 자기식의 삶의 방식과 모든 선택의 기준 등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인간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몇 사람의 형사 출신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의하면 두 사람이 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자기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몇 분의 목사님만 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 제 잘못이니까 저희는 풀어주고 나를 풀어줘서 하는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말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휴,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고, 먼저 주먹질하는 사람은 너 왜 먼저 주먹질을 했냐 그러면 저 사람이 싸움을 걸라고 내 멱살을 잡아갖고 어쩔 수 없이 주먹질을 했다고 우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눈으로 쳐다보면 다 실패합니다. 자기 수준이 엉망인데,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인간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고 자기 수준만큼 판단하고 자기 수준만큼 행동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서문 목사님은 중심교회잖아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그 교회 이름을 중심교회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바라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칼빈은 이런 야고보의 신세를 유배의 길을 떠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영화로운 이런 형 에서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은 받았는데도 실제 삶을 돌아보니까 전부 모든 재산은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에서는 남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경쟁자도 사라졌으니까 안전하게 남아서 힘을 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게 인간적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축복해놓고 야곱을 이렇게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피적으로 야곱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살피려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곳은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바다의 보물들은 다 바다 밑바닥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캐기 위해서는
깊이 잠수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물을 캐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령 야곱이 지금 괴로운 인생길에 있다 하여도 이 길이 결코 야곱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고통을 당하는 야곱은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씩 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27장 28절에서 축복 가운데 하늘에 있으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도 야곱에게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약속이 뭡니까? 땅의 기름짐으로 야곱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한 번도 줄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야곱을 배고프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함께 거하는 동안 어느새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을 번성케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느새 일하다 보니까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영원한 고통 속에 야곱은 버림을 당치 않았습니다. 오늘 야곱의 위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야곱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약속을 지키듯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와 너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3절 하반부에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그냥 피곤하여 어느 이름 모를 땅에 장수에 썰어져 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운 그 자리가 그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이 땅에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예정의 망원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느 지역에 세우는 것, 이거 우리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심지어 살고 있는 집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사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함부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사역지를 함부로 옮기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4절에서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입니다. 저는 바로선 교회에서 이런 번성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언제 어디서든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지옥으로 가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집을 나간 탕자가요, 지 맘대로 다 나갔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회심시켜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 그건 자기가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하여 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고생하는 것을 회피하는 본능이 있지만 실성으로 고생으로 얻는 것이 참 많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사람은 제대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야곱을 보십시오. 바로 꿈을 통한 하나님의 현현이지만 이를 통해 야곱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최초로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의 지식은 매우 초보적인 것이긴 합니다. 16절 보면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인식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 야곱이 생각하는 그 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 이후 야곱은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대전환기가 어디냐면 바로 야곱의 꿈으로 기록된 이 사닥다리 꿈을 기준으로 이전 야곱과 이후 야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멀리만 계실 것으로 생각한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서 만나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욕심쟁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원래 히브리어로 벳엘이라는데 엘은 하나님이라고 벳은 집,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겠다. 타락한 인간은 늘 자신을 위하잖아요.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부터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보다 교회보다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의 삶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직장 갔다 오면 반드시 교회를 들어도 집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그렇다입니다. 그게 청교도 신앙이 우리에게 물려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깨달음을 얻은 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22절 끝에서 야곱은 이에 멈추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1조를 서원합니다. 자발적으로 11조 신앙을 맹세하고 고백합니다. 아마 할아버지 신앙,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색한 부모 밑에서 인색한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반드시 외로움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무도 그 주변을 몰려들지 않습니다. 절약하는 것과 같고 인색한 건 다르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욕심쟁이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 그거 형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들판에서 사냥하다 돌아오면 형 빨리 씻어, 내가 팥죽에서 얼른 해서 줄게. 이게 동생이지. 장작은 주면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니, 그 야곱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이 입에서 뭐라고 11조 퍼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11조 신앙이라고 합니다. 11조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전과 후로 신앙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1조 신앙을 못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그 아까워서 못 낸다면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럼 명심하셔야 돼요. 야곱이 보세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이 11조 신앙 고백입니다. 11조가 아니더라도 5일조라도 1%라도
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거나 고난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라도 안다면 위로라도 될 터인데 성도가 받는 고난은 대개 이유도 잘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고 깨달으신다면 10중 8구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은 뚜렷합니다. 이유도 분명하고 결과도 분명하고 손해액도 분명합니다. 내가 차를 들여다봤으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계산은 치료해야 됩니다. 대가 치르면 되죠. 그런데 이유도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제 안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시니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빨리 회피하고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고난에서 쉽게 꺼내주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도 있는데요. 그분은 매번 말 때마다 하신 일이 달라요. 지난달에는 이거 한다 그랬다가 이번 달에만 이거 한대요. 한 개도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들뜻하게 귀신에 쌓였다고. 뭔 일을 하면 끝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돌리고 하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나한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사람을 보는데 문제가 있구나. 돈을 결제하거나 물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탁 고치면 하나님이 즉시로 고난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이유 없는 고난에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빠지는 것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혀 주시고 내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은 축복하여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절대로 외면치 마시고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시고 혹시 내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고는 회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